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따르겠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차별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경솔하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 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을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주신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복잡합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정리하면 무려 613가지나 나옵니다. 그 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입니다. 법. 도덕이 아니라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바라볼 때 내 몸이 귀한 줄 알면 그 사람도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존중하라고 주신 법인데,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경솔하게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내 마음대로 점수를 매겨버리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표현처럼 흔한 표현이 없을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표현은 많이 알더군요. 너무 흔하게 되어버린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마치 땅에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법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형제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외모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주신 본문 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가득 찼던 것은 바로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긍휼을 받았기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두고 보자 그럽니다. 나에게 입힌 손해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은혜는 물의 색이고 상처는 돌의 색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반드시 갚고야 말리라라고 이빨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보시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왜 자유를 못 누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긍휼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사람을 외모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긍휼하는 마음으로 보면 용서가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이 긍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전달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1년 좀 넘게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도 담임 목사 부족한 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염려는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제목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떠오른 거 아닙니다. 지난 1년 넘게 이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31년, 31살 생일을 맞이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이 교회의 미래,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 부족한 점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족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긍휼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그러움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좀 각박합니다. 좋게 평가하면 이렇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수가 잘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잘 해야죠. 잘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의 눈으로 보는 눈까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긍휼이 넘쳐나기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서로 좀 너그러우면 그러면 간단한데,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 이건 문제도 안 되는데 라고 보실 만한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너그러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차별 대우하는 것, 우리 다음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귀한 말씀 예비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땡겨서 설교를 좀 합니다. 여러분, 임직, 이 귀한 일도 우리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일과 절대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병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인도차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에서 지금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100%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 가슴 아프게 인정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또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무엇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면 교회 세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터졌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 그것은 골마 터진 부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입니다. 부패.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고자 하니까 아플 겁니다. 되게 아플 겁니다. 그래도 도려내야 됩니다. 교회 세습,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 앞에 저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연대 책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부족해서 참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직분에 대해서 권력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졌습니다. 감투의식을 씌워졌습니다. 목사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장로면 장로 대우를 받도록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 버린 겁니다. 70년대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숫자적으로 팽창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교만의 죄에 빠졌고 직분이 권력이 되는 그런 패망의 인자를 이미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직분이 뭔가요? 직분은 책임량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이렇게 직분이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량에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다음 주일에 임지식 때 장로님이 세워지는 건 멍에를 지어주는 겁니다. 멍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직분, 관, 교회, 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직분 받으시는, 임직 받으시는 분을 우습게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습한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권력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 바라보실 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얘기합니다. 목사를 할까?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로 말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자기 자녀들, 아들이 목회 수업을 잘 받고 잘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대할 수는 있겠죠.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그 아들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부해야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회자 직을 세습한다? 북한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적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일 뿐이니까 한번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체에 CEO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CEO라고 한번 비유해 보시죠.
CEO 대접을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임원입니다. 임원. 임원은 직원이 아닙니다. 뭡니까? 맡았다는 겁니다. 회사를 맡은 사람들이 임원입니다. 이사들입니다.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 사람들은 회사를 맡을 사람들입니다. 뭘 맡는가? 경영난에 처했을 때, 자금난에 처했을 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을 때, 그럴 때 집 팔고 자기 금반지 팔고 재산 팔아 직원들에게 월급 먼저 챙겨줄 책임을 맡으라고 임원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임원들입니다.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이사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과 같습니다.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교회의 생이 나의 생이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임직을 받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게다가 평생 장로입니다. 한 번 장로, 영원한 장로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각오하신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기업체에 비교한다면 부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장이 누굽니까? 부서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과 더불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직원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부장입니다. 부장 바로 위에는 자기의 직속 상관 담당 이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사회가 모여서 브리핑할 때에 CEO,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들이 부장들입니다. 그 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꼭 안수 집사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내 인생을 이 교회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안수 집사로 부장과 같은 역할을 몇 년 동안 잘 감당하시다가 그분들이 경력이 쌓이고 또 경험도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더 열정이 있을 때 이사가 되듯이 그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어서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아시고 모든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봉사 헌신하시다가 장로님이 되셔서 더 많은 책임을 이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수 집사입니다. 다음 주일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각오로 임직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권사님 말씀해 볼까요? 무슨 권입니까? 권력을 향유하라 권사 아닙니다. 권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할 권자입니다. 권사님 여러분, 권하고 계십니까? 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권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믿음을 권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권고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상처난 분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권해주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네 외모, 네 품위 지키라고 교회에서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세상처럼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집사님, 집, 무슨 집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잡을 집입니다. 잡을 집. 뭘 잡나요? 일을 잡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집사님 여러분, 일 좀 잡으십시오. 일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탁해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들이면 일을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함 직접 잘 모르기도 하고 부르기도 불편하니까 뒤에 집사님이라고 그저 붙여가지고 집사님 부르기 편하라고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는 성경에 보니까 사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자격을 갖춘 다음에 집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 받는다? 받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부족하니까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위로하고 세워줘야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슬로건 5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 왜냐? 중세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타락했었기 때문에. 근데 5가지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시죠. 교회가 영원토록 추구해야 할 5가지 목표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씩씩하게.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겁니다. 뭐하러 세상 따라가겠습니까? 뭐하러 세상 문화를 우리가 추구하겠습니까? 왜 세상을 이리저리 보면서 교회가 너무 뒤지고 있네. 뭐하러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세상과 견주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득을 찾으려고 그것이 기득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그 감투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교회는 이것만 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첨단입니다. 세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너는 무슨 직분자냐? 라고 물으실까요? 너는 무슨 업적을 세웠느냐? 너는 무슨 공로를 세웠느냐? 한번 내밀어봐라. 이것을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실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 우리의 외모, 이것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일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차별하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고 하지 않는 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참모습,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무엇을 따르겠는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애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군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규붕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규붕 그분의 또 양아들이었으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할 때 사형 선고 받았어요. 반대한다고. 근데 미국의 CIA에서 빼내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교육식에서 군사 전략 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 보이는 한국의 백병원을 세우신 그 백병원의 따님이에요. 그 두 분이 중심이 돼서 한다기 때문에 두 분이 집사님이고 나머지는 다 집사님 아닌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한다고 갔더니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브라보 하면서 맥주잔을 들고 목사님 오셨다고 토스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교회냐 아니냐. 나중에 알고 보니 골프 클럽으로 아침마다 거기 업존이 난 제약회사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 골프 그룹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골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지역에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골프하고 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주일날 낮에 설교하고 오후에 한 2시간 내려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에게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어요. 목사님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적인 사고를 하세요. 미국적인 가치관과 미국적인 관심을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국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성경에서 금한 것은 하지 말라.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것은 술 취함이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거 맥주 같은 거는요. 이것은 드링크예요. 드링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소프트 드링크가 있고 하드 드링크가 있는데 요 하드 드링크를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요건 하드 드링크예요. 목사님 잡수셔도 돼요. 자기가 또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1년 반 그 교회가 그 나중에 다 정리하고 정말 좋은 교회로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있거든요. 참 그래요. 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born again 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 사역자구나, 새로운 모세로다 그렇게 생각해서 밤중에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헬라 말로는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난다라는 여성적 생산 기능을 쓸 때도 있고 하나는 또 그것은 상징적으로 태어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from the above 위로부터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인데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람의 길로 가요. 바람의 길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바람의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요. 좀 거의 로스앤젤레스 오는데도 1시간 정도 빨리 와요. 바람이 밀어주니까. 편수풍이 밀어주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국으로 갈 때는 1시간 이상 늦어요. 뉴욕 같은 데는 거의 2시간 가까이 늦어요. 바람 부는 날은 2시간 이상 늦을 때도 있어요. 바람의 길은
이거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즉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신 분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두 번째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올해 21년 됐는데 개척할 때 초기에 정말 엘리트였던 부부가 나왔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가정에 또 유명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데 부인이 모태신앙이라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신앙을 잘 일서받은 분이에요. 근데 남편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또 약속했대. 내 교회 가겠다. 근데 한 번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 전도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교회 가자 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할 테니까 예수 믿어지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당신 1년 동안 우리 어머니처럼 불당에 가서 기도하고 불당에서 석가모니를 믿자.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첫 주부터 오기 전부터 소문을 내고 왔는데 딱 셋째 줄에 가운데 셋째 줄에 딱 왔는데 들어오면 기도하는 줄 아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 눈은 안 떠요. 이 눈과 눈이 부딪혀야 무엇이 전달이 되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전달이 되질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몰라요. 계속 설교마다 그분의 마음을 두드렸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1년 후에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믿었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안 믿고 부인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설교자의 설교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목사 설교 잘한다더라 하면 저는 속으로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네요.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그래서 설교는 말이죠. 어떤 때로는 바빠서 준비가 충분히 안 됐을 때도 성령이 역사해서 이 설교에 전달해보면 알아요. 이 설교가 머리까지 가는지 가슴까지 가는지 느낌이 와요. 그런데 정말 부족해도 근데 어떤 때로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온 데는 정말 하고 나갔는데 애가 삐군다든지 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간다 한다든지 핸드폰이 삐리링 하고 온다든지 막 이러면 아주 설교를 그냥 완전히 저녁 밥맛이 없어지고 밤잠이 안 와요. 목사들이 어려움이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골프하러 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 뭐 비즈니스 하러 간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 주 예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이건 미라클입니다. 이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의 중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문장에 따라서 이 바람 이야기인지 성령 이야기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뭘로 압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들이 검정 양복에 십자가, 황금 십자가를 달고 나온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나 딱 보면 저 목사구나. 딱 드러나요. 뭐 요즘 목사들도 뭐 검은 양복 안 입고 뭐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하는 젊은 세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만 해도 뭐 검은 양복 안 입고는 설교를 안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전통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목사들이 바람 피우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또 컬러풀한 옷을 좋아하더라고.
목사님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좀 이게 아주 오더닥스한, 아주 컨서버티브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막 옷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머리가 기냐 짧으냐가 중요하고,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냐 중요하고, 컬러풀한 옷을 입었느냐, 좀 스커트가 기냐 짧으냐가 아니고, 그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건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집에 가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예수쟁이야 이러는데, 어떤 목사의 집에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가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냄새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첫 번째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1년 동안 가르치더니 그 교인들을 바깥 사람들이 크리스티안 누스라고 했어요. 이 크리스티안 누스라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안누스라는 라틴어의 동물의 새끼를 가르치는 말을 연결시켜서 크리스티안 누스라고 했어요. 이 말에서 크리스찬이 됐고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는 말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뭔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를 했어요. 쟁이는 그 사이에서 제일 정말 직업인으로서 천한 직업인을 쟁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설이에요. 사실 이 크리스찬 누스라는 말도 짐승의 새끼를 붙였으니까 욕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병아리가 그 어미닭을 보여주고 송아지가 어미소를 보여주듯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유명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겸 행동신학자 한 사람이, 이 자유주의의 선뿌리가 된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6살 때에 그 부잣집인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날 밤에 가정부하고 동침하는 것을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덴마크에서는 태어나면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입적시켜줘요. 세례명을 줘요. 그런데 그 사회를 향해서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난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면 너희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구계자라 그랬어요. 옛날에 할자를 보면 요즘과 달라서 이 할자를 막 넣어서 할 때 어떤 거 잘못, 할자공 잘못 넣어서 거꾸로 찍히는 글자 있죠. 자기는 그런 글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글자라고 하면서 그 세대를 비난한 그런 목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또한 나으신 이, 하나님을 가르치죠.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적이고 그에게서 난 자, 즉 말하면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로 말씀되고 있어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는 말이죠, 사랑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 중에도 좀 서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오리엔탈 소트, 이 동양인들의 의식 구조와 서구인들의 의식 구조, 이 웨스턴 마인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웨스턴 마인드는 아침 저녁 수시로 I love you 해야 사랑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같이 동양인의 의식 구조로 굳어져 있는 사람은 평생을 살도 당신 사랑한다 말을 못해요. 그래도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서구에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 그날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가면서 악수도 청해요. 악수도 이렇게 청하면서 목사님 I love you 그러고 가요. 근데 듣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떤 때로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좀 더 깊이 사랑해 줄 수 없는가? 그렇지. 명절이 되면 그래도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안 해도 과일 사다 주고 문 앞에 내려놓고 하면 아무개 권사님이 사랑하구나, 아무개 집사님이 사랑하구나 아는데 그거는 없이 하려고요. 좀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옷을 지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짜장면 좋아합니까? 짬뽕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발 문수가 몇 문이에요? 구두를 사다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곧 성도 사랑이다. 그래서 대상을 좁혀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이어서 반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지킨다 이렇게 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의 오더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구약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야 하려면 646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할 수 없는 것은 근고형 명령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let us do 하게 되면 하자. 이건 하라는 명령문과 같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숫자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막 650여 개의 명령문이 있어요. 이것을 줄이면 10계명으로 줄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사람에 대해서 6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1, 2, 3계명도 중요해요. 우상숭배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짓 하지 아니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 감출 수 없는 신앙인들의 흔적이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주어진 이 계명,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성취하신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중심해서 그날로 시간은 옮겨가요. 그러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다 예배 마치고 보고를 받아요. 주일 지났어요. 월요일이에요, 그날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아니래요.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요새는 우리 자신을 중심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한날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행제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행제를 사랑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사도 요한이 쓴 5권의 성경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대상을 굉장히 피해가요. 우리는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 얼마나 우선순위 같습니까?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계속해서 침략해오는 이 소수민족들,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이런 민족들, 이들이 살면 우리가 죽겠고 우리가 살면 이들이 죽어야 되는 이런 관계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은 곧 그것은 원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드러내서 원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함정수사로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민족이 정말 없는 사람이다. 민족의 혼이 없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법률학자가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답을 못하시고 우회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라는데 사도 요한의 글에는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말의 대상을 쓸 때는
서로 사랑이라는 대상을, 목적어를 빼버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마지막 강론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세 분이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출 수 없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가지는 외적 증거예요. 근데 여기 서로 사랑이라 이 말을 영어식으로 이해해서 이치하다, 주고받는 사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원래 알렐루스라는 말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끝나지, 받는 것,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아가파우, 이 아가페라는 말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채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출생하고도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인간의 이 정말 가치로 본다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 보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정말 사랑을 알지 못한다. 네가 고멜 같은 창기와 결혼해라. 결혼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혼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로루아마, 로루암미, 그 자식의 이름들이 전부 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창기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돈 주고 사와라, 은 30개를 주고 사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잖아요. 참 이런 면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배만 딱 왔다가 가고 한 번도 교회 봉사하는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런 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잘 사는 거대한 부잣집이에요. 이분은 벌써 70년대 말에 세계 여행하고 돌아오면 신장갑 탁탁 들면서 피아트 1, 2 폰가 그 차 타고 교회 와가지고 쫙 내리면서 자가용 탈 때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딱 들어오면 미안하면, 목사님 오늘 교육자 전체 불러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명령이에요. 오세요. 그럼 예. 그럼 가면 말이죠, 한 번은 일식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식을 잘 대접하고, 얼마나 그분은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서 많이 잡수면 좋아요. 대접하는 은사가 없는 집에 신방 갔다 오면요, 목사님 와서 말이지 잡수는데 그런 소리가 쨍그락 마시는 소리가 후루룩 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대접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요.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임종 예배에 갔댔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한 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에 그때 점심때 국수 삶아서 나눴거든요. 국수 삶는 일 한 번 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사랑의 봉사, 이 사랑의 섬김, 따뜻한 사랑의 인사, 이 부근에 오면 한국 사람 치고 이 교회 교인 아닌 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멀리 봐도 인사하고, 예? 그것이 감출 수 없는 성도의 흔적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이건 완전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다는 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면서도 허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자들이라면 교회답지 아니하죠. 그러나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께로서 난 분들,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신 분들만 계신다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김근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 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5번째 시간입니다. 몇 달 전에 병원에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유는 췌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별한 예방 방법이 없는 췌장암은 위장의 뒤쪽에 있고 몸의 가운데 있으며 길이가 20cm 정도인데 위, 십이장, 소장, 대장, 간, 담낭, 비장 등의 장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곳이며 그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단지 생활방식, 환경, 식생활 등의 변화, 당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최근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술 후 살아남을 가능성은 20% 정도입니다. 증상을 보면 복통, 체중 감소, 몸과 눈의 흰자 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과 구토나 식욕부진, 권태감, 헛구역질, 구토, 설사, 변비 등이 있으며 다른 소화기 질병의 증세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듯하게 누워있으면 아픔이 심해지고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는 자세를 취하면 아픔이 적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파로티와 탤런트 김주승 씨와 배우 패트릭 웨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원인도 모르고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하더라도 수술 등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20%의 생존율도 안 되는 췌장암 선고로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분이 저를 만난 후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놀라는데 어떻게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살았는지를 보면 췌장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남자 또는 여자의 호르몬 성분이 바닥났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고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고 췌장염 또는 췌장암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영양을 공급해주면 췌장이 운동을 시작하고 이곳에서 생긴 질병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방송을 통하여 기적같이 살아나신 두 분의 간증이 나간 것처럼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드신다면 예방과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 훈련되어야만 하는 귀한 성품입니다. 제시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부모님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척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됐고 혼자 살아갈 때가 되어서 직장을 구해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실망감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가 일어나려는 순간 발에 무엇인가가 걸그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수표가 여러 장 들어있는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하는 이상한 감정이 사로잡혔지만 이내 마음을 새롭게 먹고 주인을 찾아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지갑 주인은 고마움과 마침 자기 상점에서 점원을 급히 구하던 중이라 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왔고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정직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키시
시간